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아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은 신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거룩함을 이루어 깨끗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을 고린도 교회가 마땅히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그가 그들로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은 더욱 지금 매우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1절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부르는 호칭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호칭입니다. 이 아가페토이라고 하는 이 호칭으로 자신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그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호칭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형제들을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 바울이 말하는데 그 바울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약속은 6장 후반부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도 그 앞부분에 구분되어서 나오는 성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지금 약속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며 또한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곧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들 말씀들이며 또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이것은 에스겔 37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번 또 예레미야 3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들입니다. 17절에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는 부분은 이사야 43장 6절 이하에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라는 이 부분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는 부분은 호사야 1장 10절에 너는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은 참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들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들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우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이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또 어떠한 하나님이기에 바울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해서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며 또한 죄와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과는 달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면서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그 불순종의 죄악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해져 버린 죄악된 상태의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사람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는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약속을 지키시고자 친히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고자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어 스스로가 죄가 되시고 끝내 십자가에 의로운 희생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는 그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단번에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정확한 법적인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있는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받게 된 영광스러운 축복은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게 된 축복인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되 내가 생각하는 착한 행실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된 사실이 이 받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금 손에 움켜쥐듯이 가슴에 새기듯이 지금 꼭 붙들고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가진 우리는 바울이 말하기를 특별한 우리를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존재로서의 신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은 이 육체의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들,
잘못되고 불결한 상태를 뜻합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영의 더러운 것들은 이 영적인 존재로서 갖는 모든 사탄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서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서로 노엽게 하는 것, 서로 투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럽혀진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 곧 그리스도인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있는 그 육체의 일들이 내 안에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더욱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육체일의 그 어떠한 것도 내 삶 속에서 행실로서 그 마음으로부터 드러나지 않도록 더욱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육과 영의 모든 온갖 곧 모든 더럽게 죄로 물들어진 것들로부터 거룩하여진 신자는 그 깨끗함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거룩한 신자들이 거룩한 행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성령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그것을 알고서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알고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착한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그가 거룩하여진 모든 사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놀라운 변화로서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고 또 그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또한 자신의 능력이 아닌 말씀을 따른 성령의 능력임을 정확하게 알고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신자의 삶의 모습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며 육과 영의 더러운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이며 또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니 그렇다면 누구를 성령 안에 사랑하게 되는가? 곧 그를 구원하여 주시되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모습이 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해여야 하지만
율법을 행하는 그 행실로서 나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율법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삶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임을 알고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2장 24절에서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와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한 행실로 그 마음으로부터 또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하는 그 행실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할 때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두려워할 존재가 세상이 아닌, 세상의 권세자가 아닌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두려워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신자는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또한 모든 권세로서 또한 공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그 끝날의 그 행위대로 정확히 심판하실, 공의롭게 심판하실 심판주가 곧 하나님이심을 알고서 두려워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같은 의미로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것이 신자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그 경건한 마음입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알고서 신자는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5절 이하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 말씀을 그에게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한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서 죄 지은 자는 그 죄에 합당하게 지옥 형벌로서 죄의 삶을 받은 사람은 그가 이 땅에서 행한 그 아름다운 행실로 또한 보상의 상을 주실 것임을 알고서 심판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신자의 모습은 그의 입술에 불의함도 그의 입술에 그러나 진리를 말하면서 또한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 그 거룩한 행실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를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 그 거룩한 행실을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구약에서는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은 그 마음과 행실로부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얼마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들며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또는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따르니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말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라는 표현은 이 끝마치는 것, 완벽하게 그리고 완성시키는 것, 성취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서 그 모습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라는 단어가 주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 일시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내 삶의 그리스도인자로서의 삶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나는 유한한 존재이고 나는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무너지고 또다시 세상에 기웃거리는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이 거룩한 행실을 끝까지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신자가 끝까지 거룩하게 행하여질 수 있는 그 힘이 신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 일을 온전히 이루되 끝까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다시금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것이 지쳐 낙심하게 될 때 그러나 지쳐 낙심하지 않도록 끝까지 또한 성령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 안에 거하여만 거룩한 행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13절에 이렇게 말 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하였으니 4절에 보면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며 또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열매들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옛사람의 그 모습들을 버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삶의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의 고백은 그가 어떠한 죽음까지 이르는 어떠한 잠을 자지 않고 이루어냈던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그가 이루어냈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가 어떤 노력을 하였든지 간에 그 어떤 성취를 하였든지 간에 그는 그가 한 노력과 그가 이루어낸 성취가 자신의 힘으로 인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정확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께서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노력을 하지 말라는 부분도 전혀 없고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것을 그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내고 열매도 많이 맺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가 그 모습이 된 것은 오직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 마지막 가는 길에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우리가 들었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했으니 저 고린도 교회 하라금 나를 지금 받아들이고 높이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라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권면이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릴 뿐임을 그가 진심으로 알고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자신과 함께한 그 디모데를 마음으로 영접하라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2절에 아예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라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영접하라라는 이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뜻은 이 마음 가운데 공간을 만들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고린도 교회들 하여금 우리가 있을 그 공간을 만들어 달라라고 그리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 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바울과 디모데를 향하여 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가 바울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가 갔을 때 그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땅히 준비해 놓고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설교하는 자리가 있어 우리 그분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같은 의미로서 우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 공간을 만들어 준비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를 말하기에 불의도 행하지 않았고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속여 빼앗은 일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뿐만 아니고 바울은 여러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것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거룩한 행실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바울 자신은 육체의 일과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고 바울과 함께한 디모데도 또한 그리하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3절 이하에 보면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너희는 나처럼 우리처럼 거룩한 행실로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지금 너희들한테 내가 이런 행실로 살았다라고 지금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 마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것, 모든 삶과 죽음, 그의 생명과 죽음을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바친 그 삶으로 함께 살고자 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 바울은 율법을 정하였고 참된 진리의 길, 거룩한 길을 전하였지만 마음에도 없는 그들을 마음에 품지 않고 단지 그저 지식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여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너희들한테 말한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대해서 교회 안에서 권면할 때는 이 바울의 마음,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할 줄로 압니다. 이 마음이 없을 때 누군가에 권면하면 그런 정죄와 판단과 비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거룩한 행실을 갖고 살자고 서로 권면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 깊은 마음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담당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해 자랑하는 것도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담대한 거라는 것은 이 그들을 향하여서 갖는 확신이 지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말들에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로 인해서 바울이 그가 위로받는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보혈교회 안에서 여러 삶을 살아가면서 아픔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권면하고 또 믿음의 권면을 따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가장 풍성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서로를 복음을 전하고 권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